아멘.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두 군데를 보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지난주와 같은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 이렇게 띄워줘 봐요. 띄워줘 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옆사람 사랑하며 옆사람 보고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인간은 모두 뭐한 존재? 목마른 존재. 목마른 존재. 가뭄에 목이 마르듯이 목마른 존재.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에요. 빵과 음료로도, 세상 부귀영화로도, 세상 인기와 명예, 권세, 재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사람에게 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변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기독교는 바로 구원의 목마른 인생을 위해서 다 이루신 종교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불행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두 종류. 첫째는 불신자. 그 말로 믿지 않는 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교인. 두 번째 불행한 자는 교인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이 실제화되지 못해. 물이 옆에 있는데도 그 물을 마시질 못해. 빵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를 못해서 영생을 잃어버린, 복음이 실제되지 못한 채 혼돈 속에 왔다리 갔다리. 뭐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나요? 주차장에 100년, 지하실 주차장에 100년 동안 들락날락 해봐요. 차가 안 돼요. 그처럼 복음 없이 교회만 들락날락 하면 구원도 없이 혼돈 속에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에 책망했다 그랬죠? 어떤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 내가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죽었고, 내가 부자라고 하지만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 멀었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고 옷을 입어라. 믿음의 옷을 사다가 입어라. 이 두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신앙이 부도난 교회야. 부도난 교회. 회사가 부도나면 돈만 잃으면 돼요. 친구끼리의 우정의 금이 가면 친구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신앙의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안 돼. 멸망이야, 멸망.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부도만큼은 절대로 나서는 안 될 줄 알고 부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좋은 것인데 복음보다 좋은 게 없어. 근데 왜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되지 못하죠? 잘못된 복음 때문인 거야.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이 좋은데 영생하는 거고 막 그런데 이것이 왜 내게 실제되지 못하냐면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살아. 어떤 복음? 무기력한 복음. 복음이 생명인데 이 생명과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거짓말 하나조차도 고칠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야. 이번에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계속 방송 나오는데 그 살인자가 요번에 뭐 그 2명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2명 여자를 막 2명을 죽이고도 뭐 조사하러 갔다 가는데 막 카메라를 발로 차고 내가 더 못 죽여서 그냥 뭐 원통하다 이런 말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터져 나오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죠. 근데 말 한마디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야.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사니까 계속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어쩌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어쩌다 보니까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삶은 그냥 직분만 높아진 거지 삶은 코딱지만큼도 변화가 없어. 그럼 복음이 실제가 된 거야 못 된 거야? 복음이 실제되지 못한 거야. 오늘 처음 예수를 믿은 청년이라도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서류 보관용 복음, 결혼식 때 한 번씩 쓰는 서약서처럼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고 세례 받을 때 선서했던 거, 그것만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한번 자기 그걸 추억해 가면서, 그건 잘못된 거죠. 복음을 죄를 지었을 때만 죄책감 처리용으로만 쓰는 복음, 그것도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 교인들이 복음이 자기 안에 실제화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교인 숫자는 700만, 800만, 900만, 1000만, 1200만 명까지 나갔다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어떻게 됐어요? 좀 잘 살게 되고 마이카 시대가 되고 그야말로 GMP가 10,000불, 20,000불, 30,000불 올라가고 주 5일째 근무제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다 달아나잖아. 다 놀러 들로 산으로 어디로 해외로, 국내 다니다 이제 나중에 해외로 나가면서, 그러면 어때? 교회는 주일은 다 빼먹고 예배는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 800명도 안 남았어 실제로.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지 신앙이. 복음이 실제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번에 다 박살이 나고 마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꼭 맞아.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내가 타작마당처럼 타작하는 이 마당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면 뭐가 더 많이 쌓이는지 알아요? 쭉정이가 더 많이 쌓여. 요즘에는 다 탈곡기가 해서 하지만은, 정미소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밖에서 벼를 벤 자리에서 탈곡을 해서 쌓아놨다고. 그리고 탈곡을 하면 쌓아진 낫가리가 알곡보다 몇십 배로 많아. 이거 뭐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1000만, 2200만 자랑할 거 없어. 이러한 코로나19의 광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냥 이것만 쭉정이만 산더미처럼 쌓이고, 알곡은 정말 그날 가장 소중한 알곡들이 남는 거야. 귀중한 알곡들이 남는 거야. 그거는, 그 알곡은 그대로 주님의 나라로 갈 알곡들인데, 여러분은 그 알곡에 꼭 속해지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복음은 좋은 것인데 왜 내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복음이 내게 실제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에 매여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복음이 아닌가, 복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원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복음인가 아닌가. 첫째, 전심의 원리예요. 전심의 원리.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그를 만나리라 그랬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 그럼 내가 만나주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17절 한번 아까 읽은 말씀을 봅시다. 마지막 읽었으니까 여러분 거기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나를 뭐 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뭐를 입으며,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니. 전심으로 찾는 자, 간절하게 찾는 자. 간절히 뭐냐 그랬더니 옛날 부흥사 목사님 와서 간이 저리저리 하도록 팍 부르짖는 거래. 기도를 허리가 끊어지도록, 간이 저리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그래서 간절히 그게 있는데, 이건 전심으로 찾는 거야. 전심. 여러분, 목숨을 건 복음은, 이 복음은 목숨이에요. 우리의 목숨이에요. 이 복음 하나에 내 목숨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못 들었고 이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을 갔지만 오늘날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생겨난 복음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생긴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생명으로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예요. 그럼 목숨 거는 복음을 찾을 때에는 나도 목숨을 걸고 찾아야 돼. 목숨을 건 복음은 나도 목숨을 걸 때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복음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전심의 반대 뭐죠? 전심의 반대 반심이야. 반심. 그럼 반심은 뭐냐? 설명한 반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반은 세상에다 발 들여놓고 양다리. 참이야. 네가 만났던 녀석이 낮에는 최라고 하는 학생을 만나고 저녁 때는 박이라는 학생을 만나. 기분 좋아 나빠? 그 친구에게 마음을 줄 수 있어 없어? 못 주지. 마음은 그냥 뺨을 탁 올려 붙여야지, 그지? 그게 반심인 거야. 반은 여기에 반은 저기. 우리가 복음을 목숨 건 복음을 내가 찾으려면 나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전심으로 찾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신으로 믿으면 안 돼. 반은 반쯤 그러면 안 돼. 서양의 전설에 보면 반신 반인이 있어. 반신 반은. 반은 사람의 형상이고 반은 동물의 형상이야. 그런 형상이 있거든. 또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지? 피라미드가 해.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 이름이 뭐지? 스핑크스잖아. 스핑크스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와 몸이 같아 틀려. 자세히 못 봤지? 상상을 해봐. 이 스핑크스의 머리는 사람이야. 그냥 몸은 사자야. 이게 반신반인이거든. 그래서 반은 사람이고 반인 이 사자를 놓고서 그걸 지키라 그런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은 전심으로 만나야지 반심으로는 절대 못 만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미국에 이민 갈 사람은 관심을 어디에다 두지? 한국에다 둬? 미국에다 둬?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 어디다 해? 집사님? 미국 이민 갈 사람이 한국에 투자해? 미국에 투자해? 미국에 돈도 뭘로 바꾸지? 달러로 다 바꾸고 가잖아. 그리고 이미 이민 갈 준비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이민 갈 사람은 관심을 어디에다 둬야 돼? 천국에 둬야 되잖아. 천국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도 천국에다 두고 관심도 온통 천국에다 둬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느니라,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 대한민국을 택할래? 천국을 택할래? 그럼 목숨을 걸고 천국을 택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투자를 해도 어디다 터해? 어디다? 천국에 투자하는 거야. 우리가 왜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해서 헌신을 합니까? 몸을 바쳐요, 시간을 바쳐요, 물질을 바쳐요. 어떤 분은 집을 팔아서, 집이 없는 사람 전세를 빼서 합니까? 그건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는 거지. 어디로 갈 사람이니까? 천국에 이민 갈 사람들이니까 투자를 해도 천국에다 투자를 하고 관심을 줘도 천국에 관심을 두는 거야. 관심을 두는 거야. 그래서 전심으로 쫓는 자가 복음의 실제를 아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생각해봐. 따라 속으로 해봐. 속으로. 나는 전심인가 반심인가? 전심인가 반심이면 여러분은 스핑크스야. 머리는 사람이지만 심장을 가지고 있는 몸은 그냥 사자, 짐승에 불과한 거야. 머리는 하늘에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삶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다가 투자하고 살다면, 여기다가 온통 다 시간도 뺏기고 뭐도 뺏기고 다 산다면 여러분 반심이지 전심이 아닌 거야. 반심으로 사는 한은 복음이 실제되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 내가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고 그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복음이 내 안에 복음되고 복음은 나에게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 거짓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딴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 자연히 거짓말은 노, 도둑질도 노, 남 미워하고 남 흉보고 남 뒤통수 치는 거 노.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봐. 나는 반심인가 전심인가? 나는 반심인가 전심인가? 전심은 그러면 안 돼. 확실하게 내가 복음으로 살다가 못 살지라도 나는 전심으로 주를 찾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복음은 내게 실제가 되고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어. 말로만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니까 난 전심으로 온 맘 다해 하지만 그러면 한번 검사해 보자고. 전심 증세인가 아니 증세 병 증세를 보는데 전심 증세인지 아닌지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 이제 영적 진단을 통해 나오는 거야. 이제 여러분 반심인지 전심인지. 자, 전심 증세를 확인하는데 세 가지를 통해서 엑스레이 찍듯이 찍어보면 되는 거야. 자, 전심인가 아닌가? 자, 먼저 사람은 자신이 비중을 두는 만큼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나의 모든 비중을 거기에다 두게 돼 있어. 응? 그러니까 내게 복음이 그렇게 소중하면 그 복음에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다 두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비중이 가장 많이 두는 것을 첫째 뭐예요? 우선순위라 그래. 우선순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전심인가 반심인가는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선순위. 자, 나의 가장 첫 번째 관심사는 어디에 있나 생각해봐요. 혹시 지금 빨리 가서 저녁밥 먹어야 되는데 예배 끝 오늘 목사님 폼을 딱 잡으시는 거 보니까 좀 오래 걸리겠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야?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 거야? 혹시 호떡 구워놓고 왔나? 통닭시켰나? 우선순위. 나의 가장 첫 번째 관심사는 어디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성공이냐? 승진이냐? 출세냐? 좋은 대학 지나가는 거냐? 재물이냐? 인기냐? 등등.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월급 봉투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어머니가 달려가서 월급 봉투를 드렸어.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 어디 있는 거죠? 어머니. 아내에게 갖다 줘.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지? 아내의 우선순위. 그 술집 마담한테 갖다 줘. 뭐지? 빠진 거지. 술집 마담한테. 옛날에 월급 타면은 제일 먼저 부모님 내복부터 빨강 내복부터 사고 나머지 월급 봉투째 드렸어요. 다 그랬어요. 우리 참미도 내년에 정식으로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제일 먼저 월급 타면 엄마, 엄마 요즘에 빨간 내복 안 입으니까 패션 내복을 다 사서 갖다 드리고 어머니 그리고 이거 남았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네가 그렇고 나가면 박시윤이도 그렇게 할 줄 알고. 자, 집안의 대력이. 요즘에는 이제 IMF 이후에 코로나19가 돼서 내가 번 돈 다 내 거야. 그러다 어느새 집을 일으켜. 어느 세월에 집을 일으켜. 찬미도 그렇고 시은이도 그렇고 엄마가 혼자서 셋을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집부터 마련하려면 모아야 돼. 내가 벌었으니까 시집갈 때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시집갈 미천은 네가 만들려다 보면 니네 집 쫄딱 망해. 가지고 네가 스타트를 잘 끌으면 시은이도 혼자보다 둘보다 셋이 엄마 혼자 벌어서도 얼마나 고생해. 근데 둘이 벌고 셋이 벌면 너네 집 일어나는 거 몇 년 안에 일어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이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심인지 전심인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보면 알. 두 번째는
초점 집중이에요. 따라 초점 집중. 초점. 우리가 망원 렌즈, 볼록 렌즈를 보면 알 수 있잖아. 볼록 렌즈를 딱 햇빛에 놓고 밑에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놓고 하면 초점이 맞으면 몇 초 만에 뭐가 붙지? 불이 확 붙잖아. 이 빛이 모아지는 것처럼 초점 집중인 거야. 저녁 처음에 연애할 때 하루 종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야.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 사람, 그녀, 그이, 그 사람만 생각나. 그때는 무엇을 해도 목적은 하나다. 무엇을 해도 뭘 먹고 마시고 구경하는 것도 온통 그녀와 그이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되질 않아. 연애를 해보면 어디 가서 좋은 걸 보면 막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또 한번 데려가고 싶고, 온통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집중이 그녀와 그이에게 다 있어. 이게 초점 집중인 거야. 그걸 콩깍지 씌웠다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는 순간, 그리고 이 복음이 내게 전심으로 들어온 순간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 거기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집중되면 하나님과 관계된 거 뭐죠? 교회, 예배, 기도회, 또 막 교회에서 하는 거 하나라도 빠지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막 거기에 집중을 하고 살죠. 이것이 초점 집중인 거야. 일제시대 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초점이 집중됐던 최봉석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이 최권능 전도사인데 일제강점기 때에 그냥 예수로만 꽉 찼어. 그래서 막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거든. 그러다가 이렇게 막 전도하고 다니다가 이게 일본군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뒤에서 예수 천당하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이 뛴 거야. 그러니까 순사가 떨어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 끌려갔잖아.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막 고초를 겪는데 일본군 순사들이 막 고문을 하고 때리니까 예수 천당하는 거야. 거기서도 한 대 때리면 예수, 두 대 때리면 천당. 그 막 계속 막 고문을 할수록 예수 천당만 하니까 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나는 온 몸이 예수로 가득 차가지고 난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 이런 정신병 잡고 들어왔어. 내보냈다는 거야. 뭐죠? 뇌를 맞아가면서도 예수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를 전하는 거야. 이게 초점 집중이야. 자연인의 초점 집중은 자아 성취에 있지만, 그래서 예수가 자기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는 것이 전심으로 다가오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예수님에게 쏟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때 나오는 현상이 초점 집중이고요. 세 번째는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 자, 그럼 세 가지 다 나왔어. 내가 가진 증세가 전심인지 아닌지. 첫째는 뭐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 두 번째 어디죠? 초점 집중이에요. 세 번째 뭐죠?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좋고 복음이 그렇게 좋으면 그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지불할 마음이 생겨.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렇게 좋아하게 되면 아무리 큰 투자를 해도 아깝지가 않아. 희생을 하고 시간과 돈을 써도 기쁨으로 쓰고 지불하게 돼 있어. 아들이 딸이 너무너무 이쁘면 그 아들 딸들을 위해서 돈을 막 써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근데 아들 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아빠가 애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에이 돈밖에 몰라 그렇게 구박을 해.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써도 아깝지가 않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응?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외제차를 수집하는 게, 외제차 수집광이 있어. 한 대에 3억 4억씩 가는 걸 10대를 가진 연예인도 있어. 다 타지도 않아. 그런데 왜?
거기에 빠져서 그걸 거기에 빠지니까 돈이 아까워지가 않은 거야. 벌면 무조건 그 차를 사는 거야. 그 외에도 뭐 마블이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죠. 마블만 수집하는 친구들이 있어. 수백 개를 집에 가득 수억 원어치를 사다 돈만 벌면 그거 모으러 다니는 거야. 그 투자를 하는 거야. 장난감도 마찬가지고 보석 수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명품 수집도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잖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보물이 예수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물로 여겨지면 그 무엇을 써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여교사가 이렇게 예수님 누가 전도자가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을 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승리의 삶이 시작되고 또 천국이 앞으로 당신이 가야 될 하나님의 맨션이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 이런 예수님을 왜 인지에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 그 여교사가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 영접해서 이렇게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렇게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런 거야. 그랬더니 전도자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기 몸도 드려야 되죠. 시간도 드려야 되죠. 물질도 드려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기서가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까지 요구한다면 진작에 얘기했어야지요. 그렇게 얘기 처음부터 했으면 내가 영접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확 화를 내고 가버리더래. 무슨 말이죠? 공짜로 받을 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줄 때는 아까운 거야.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들을 막 준다 그럴 때는 막 좋아했는데 그 후에 자기 것을 줘야 되니까 너무 아깝고 인색한 거죠. 그런데 자꾸 받고만 싶어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 마음은 전심의 마음인가 반심 마음인가? 반심도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한 삶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 인색한 사람은 절대로 전심으로 주를 만날 수가 없고 전심으로 복음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심은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대가 지불인 거예요. 대가 지불인 거예요. 어쩌면 업무이란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냥 편안히 잘 살다가 내게 오거라 그런 적이 없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도 나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 목숨까지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쫓아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와서 시간을 드립니다. 뭐 합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뭐 드립니다. 그게 아깝다고 생각되면 문제가 큰 거야. 없어서 못 드리지 드리고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대가 지불의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내게 실제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전심의 마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우선순위를 내가 주님에게 두고 있는가, 두 번째 초점을 거기만 보면 옆에 게 안 보여야 돼. 초점을 집중하면 주변이 안 보여야 돼.
주님만 바라보면 옆에서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부자고 가난하고 뭐 집이 어쩌고 그게 안 보여야 돼. 가난하면 어떻고 병들면 어때? 초점이 집중되는 거예요. 또 대가 지불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어. 거리낌이 없어. 이렇게 돼서 되면 복음은 내게 실제가 돼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는 나의 전심이 복음을 향한 때가 있었나 없었나 생각해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생각해도 내가 생각을 해봐도 놀랄 만큼 주님을 감동시켜 본 적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와 내가 생각해 너무 감동이야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나 없나 한번 돌아보실까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에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그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그럴 마음이 있는가? 아니 조금 전까지라도 없었지만 오늘 주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까 정말 복음이 그러겠네. 복음이 내게 실제화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려면 실제인가 아닌가는 세 가지를 점검해 보라 그랬네.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가 있지? 남편, 아내, 자식, 돈 어디에 가 있지? 정말 주님이 우선순위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두 번째, 초점이 주님에게 맞춰져 있나? 세 번째,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이라도 대가를 지불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이거든.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해. 여러분이 수요일 날 작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어쩌면 살면서 처음 듣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근데 나는 뭣도 모르고 살았네? 내 마음대로 살았네?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드려 주러 오는 건 줄 알았네?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돌아보게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전심 증세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바랍니다. 수시로 자신을 향하여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지? 지금 오늘의 우선순위는 내가 어디지? 회사 가고 직장 갔다가 저녁엔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거야. 왜 많은 교인들, 대다수의 교인들은 아니지만 많은 이 대한민국의 5만 5천 개 교회, 5만 5천 교회마다 있는 교인 중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자랑하는 핵심 멤버들은 왜 밤이고 낮이고 교회를 향하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목장 예배, 일주일에 5, 6, 7번 예배라도 그것도 또 있으면 또 드리러 가고 신방까지 또 가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막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고 하지? 왜지? 저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믿어? 반심으로 믿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기에 그들은 그렇게 다니고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하나님 죄송해요.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못 살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생각을 해봐요.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전심을 주님에게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고 교회에 두고 예배에 두고 전도에 두고 봉사에 두시고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강남 어디에다가 초점 두지 말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복음이 내 삶의 초점 집중이었나? 인간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내 관심사가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히 되는 것이었나?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달려가고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전심을 찾은 자의 행동의 모습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고 좋은 데 시집 가야 되는 거,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좋은 사람에게 시집장가 보내는 것이 내 마지막 남은 소원이다. 그것이 소원일까? 그럼 나의 전심은 어디 있나? 나에게 복음은 전심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가 즉시로 자기 전심을 주님에게 다 드리고 살았어요.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을 떠나 산 적이 없어. 그래서 그는 장가가서 느낄 수 있는 신혼의 그 짜릿함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살았어요. 아멘. 그리고 복음의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장가가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낳은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 오네시모야. 전 세계 복음의 아들들을 낳고 신혼의 달콤함이라든지 결혼 생활의 짜릿함을 다 거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전 생애를 책임져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부로 받아들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하늘에서 귀한 자라고 하나님 인정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마칠게요. 오늘은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실제. 복음은 참 좋은 것인데 왜 내게는 그 복음처럼 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가? 약속 한마디도 내가 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내 언어나 행동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교회 오면 교인인데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닐지도 몰라. 내 삶의 모습에서 뭐 변화된 게 없어. 왜 그럴까? 복음이 실제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실제가 되지 못했을까?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실제 참된 복음의 실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는 전심의 원리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니라고 하신 것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음을 자기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목숨을 통해서 내게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 때 찾아지는 것이에요. 목숨 건 복음은 목숨을 걸 때 찾아지는 거예요. 전심의 반대는 반심이라고 했어요. 반반. 은혜 받을 때는 전심인 것 같은데 예배당 문 떠나면 반심으로 돌아가. 전심은 전심으로 만나요. 생명은 생명을 낳고 유가 유를 낳는 거예요. 전심. 다시 미국 이민 갈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죠? 한국에 있어, 미국에 있어? 미국에 있어.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은 투자를 해도 어디다가 해요? 미국에다 하지 한국에 안 해. 천국에 이민 갈 사람은 관심이 어디? 천국에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늘에 구름만 좀 신기하게 뜨면 예수님 저거 타고 오실래나 그러고 맨날 기다렸다고. 관심이 어디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그 구름은 하루에도 수십 번 있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들이야.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느끼며 생각하는 거야. 마음이 생각이 어디 있어? 천국에 있으니까. 투자를 해도 세상에 투자 안 해. 하늘에 투자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전심 증세를 확인하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간단하죠, 그죠? 첫째는 뭐죠? 큰 소리로 해봐. 첫째, 우선순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아브라함은 그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뒀죠? 하나님에게 뒀어. 두 번째는 어디에 우선순위? 예배의 우선순위. 남방으로 이사 갈 때마다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이냐 세상이냐 복음이냐 나냐 누구냐. 두 번째는 초점 집중이에요. 오직 주님만 보는 거야. 주님만 보는 거야. 목사님을 보면서도 목사님을 예배를 들 때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눌변 달변이 있어.
말 잘하는 목사님은 술술 나오냐 말을 좀 더듬고 잘 못하는 분, 그때라도 목사님 말씀이 좀 시원찮을지라도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면 어린애를 여기다 세워놓고 간증하라 그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교만해서 마음을 세상에다 두고 살면 예수님이 와서 직접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아. 왜? 예수님 때에도 그랬잖아. 돌멩이 들어서 예수를 쳐 죽여라, 그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내가 사모해서 받는 거지 누가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에요. 초점 집중, 대가지불. 그죠? 여러분,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도 나는 우선순위가 주님이고 교회고 예배고 전도고 섬기고 봉사야. 두 번째, 초점 집중, 주님에게 집중해야지. 주님에게. 주님, 세상이 아니야, 자동차가 아니야, 뭐 아직 청약저축이 문제가 아니야, 보험이 문제가 아니야. 대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얻었으면 내 생명까지라도 드려야지. 이렇게 인색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진작에 얘기했어야지, 내가 안 믿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 목숨 걸고 주신 이 복음이 내게 와서 실제화되며, 그리고 복음만 해서 누리는 행복을 가지고 승리하시는